아침에 와서 잠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참 마음 가운데 주시는 것은 여러분들은 참 복이 많은 사람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참 새벽에 이렇게 일찍, 그것도 연초에 나와서 이 자리에 있는 그 자체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할 터인데, 참 여러분들이 깨달은 자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밝히지 않고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다음 주에 또 항암 치료 5차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금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참 물도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힘주셔서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끝까지 전할 수 있는 힘을 분명히 주실 거라 믿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본문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나는 죽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다, 이런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저희 교회에 오늘 올해 표어가 참 요셉처럼 다윗처럼 모세처럼 꿈꾸게 하소서라고 하는 표어를 잡았습니다. 목사님이 지난주 컬럼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꿈이 영어로 드림인가 아니면은 비전인가를 묻는 송 집사님의 질문에 그것은 비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전과 꿈, 다른 이야기죠. 그러나 미국 사람들은 이 꿈과 비전을 혼동해서 쓰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I have a dream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dream은 비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할 때 꿈깨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의 꿈은 망상이라고 하는 뜻이죠. 꿈은 꿈입니다. 꿈은 그것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동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나 혼자 즐기다가 마는 것이죠. 이것은 망상이고 현실 도피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갖고 태평양을 건너왔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와서 아주 시리에 빠지고 맙니다. 왜냐 하면은 그것은 그 사람들이 망상을 쫓아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비전은 다르죠.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실현 결과를 수반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비전이 없으면은 백성이 방자해 행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9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여기서 이야기하는 묵시라고 하는 거,
킹 제임스 버전에 보게 되면은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은 백성이 방자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전을 따라 행해 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따라 행합니다. 이것 역시 비전과 다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목표는 달성하고 나면은 끝이 납니다. 그러나 비전은 행동을 위한 뚜렷한 방향 제시를 하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성취되고 나면은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비전입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요셉처럼 다윗처럼 꿈꾸게 하소서. 참 소박한 꿈입니다. 제가 그 생각을 할 때 참 모세와 다윗과 모세가 꿈꾸는 사람이었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박한 꿈, 참 현실에 우리가 충실히 하는 것이 소박한 꿈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사람이 과연 진짜 비전의 사람인가?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난 1월 1일 날 12월 31일과 1월 1일은 같은 날입니다. 그러나 그런 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해를 마감하고 또 새로운 해를 맞이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끝이 나고 나면은 우리가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면은 그것은 곧바로 새로운 천국에서의 삶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한 가지는 우리가 인생이 끝나는 날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는 자는 상급의 심판으로 영생을 얻어 영원한 천국에 이를 것이지만은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영벌의 심판을 받아 지옥으로 갈 것입니다.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을 분명하게 다르게 사는 이유가 된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장례식에 가게 되면은 영정 앞에 교회에서 받은 직분들을 써놓습니다. 장로 누구누구, 목사 누구누구, 아니면 집사 누구누구. 왜 그렇게 씁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받은 직분은 상당히 귀중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참 이름을 홍길동이라 합시다. 홍길동 장로야, 참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 그동안 참으로 수고하였다. 이런 것을 생각만 해도 우리는 마음이 상당히 흐뭇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직분이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목사와 장로 직분을 잘 감당했다 하더라도 주님이 우리를 만났을 때 너 누구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를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큰 낭패가 아닙니까? 우리가 이번 주에 묵상할 때에 그저께 디모데전서 3장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것이 감독의 직분이던, 감독이라 하면은 지금 말로 이야기하면은 장로 직분을 이야기합니다. 목사 직분도 이야기하는 것이죠. 치리하는 장로를 우리가 장로라 그러지만은 가르치는 장로를 우리는 목사라고 부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직분에 대한 어떤 자격 요건을 이야기합니다. 또 집사에 대한 자격 요건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 것이 참 이상한 것은 그 직분 자격 조건에 믿음이 좋은 사람을 뽑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을 뽑아라, 아니면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자를 뽑아라, 예배에 충성되이 참석하는 자를 뽑아라, 이러한 이야기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인격을 언급을 합니다. 그 사람의 능력보다
그 사람의 신앙 인품을 강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장한다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말이고,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옛부터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적재적소에 잘 등용해야 모든 일이 잘 된다라고 하는 뜻이죠. 정부의 고위 공직자를 뽑을 때도 국회의 검증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로 그의 자격 조건과 능력을 살펴보아서 그 사람이 그 일을 하기에 합당한 사람인가를 시험을 해봅니다. 그러나 교회의 직분자들은 그의 신앙 인품을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전도사로 그렇게 불리움을 받는 것보다, 그의 참 우리가 많이 기도하는 것보다, 말씀을 많이 알고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보게 되면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상당히 심각한 위기 상황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과 생활의 괴리가 극에 달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올해 우리의 표어를 참 요새처럼 다윗처럼 꿈꾸게 하소서 하면서 그들이 자기 일에 충성된 것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비리 중에는 교인과 집사와 장로와 목사들이 꼭 거기에 껴 있습니다. 믿는 자라고 말을 하면서도 믿는 자답지 않게 살아가는 이 현실, 도대체 어디로부터 기인한 것입니까? 저도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라디오에서 코멘트를 합니다. 물론 조크로 하는 이야기겠지만은 이 사람이 그래도 교회는 다니고 그래도 교회에 기독교인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제가 보니까 믿을만 합니다. 이렇게 조크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떠한 감정이 드십니까? 그저 우스갯소리로 스쳐 지나갑니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가르쳐서 개독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독할 때에 다윗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데 불타는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간절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나는 우리 교회도 복음을 위해서 이와 같이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복음을 믿고 있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복음과 아무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그들의 현실을 보며 기도하고 고민하며 지난 수년간을 저는 살아왔습니다. 참 명목상의 교인들, 그저 교회에 들락달락 하기는 하지만은 이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그 삶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성경 말씀과는 동떨어진 그 삶을 살아가는 현실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해해야만 합니까? 삶의 변화가 없는 구원은 참 구원이 아닙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요즘에 많은 목회자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이 이러한 현상을 심각하게 생각하며 참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주제로 많은 책들이 쓰여지는 것을 보고
그나마 저는 안도의 숨을 쉬게 됩니다. 복음은 오직 하나인데 왜 많은 기독교인들이 왜곡된 복음을 믿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고쳐져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저는 복음은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을 영원히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거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 무엇이 문제입니까? 저는 그래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복음의 내용에 있어서 문제가 있고 복음을 믿는 행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믿느냐, 그것이 관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제대로 알고 믿으면은 신앙과 삶의 분리가 될 수가 없고 괴리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믿는 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 우리는 과연 그것을 어떻게 알아듣고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가 믿어왔나? 우리가 보통 잘 알고 있는 전도지, 많은 사람들이 전도 폭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사형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느비게트에서 나오는 다리예화에 대한 이야기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상당히 대동소이합니다.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실천신학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주옥 같은 논문과 신학 이론을 발표하게 되면은 저 같은 사람들은 그 신학을 우리들의 삶에 어떻게 하면 연결을 할까 하고 고민을 하며 많은 시간을 소비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해 들은 복음이 왜곡되거나 생략된 부분은 거기에 없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 과연 완전한 것인가? 우리의 삶은 우리가 믿는 대로 자연스럽게 표현되어집니다. 왜 삶과 우리의 그 신앙에 괴리가 있습니까? 저는 말기암 환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그래서 시한부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모두는 다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생명을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저는 이 확실한 복음을 위해서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확실히 믿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인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과연 주님이 되셨습니까? 그들의 대답을 합니다. 지금은 그렇지 못하지만 점차 그렇게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받은 구원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의 그 확신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그런 믿음이라고 하면은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렇게 복잡한 것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확실합니다.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들어보던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이러니 당연히 우리 생활에 변화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했다고 입술로는 시인하지만은 여전히 내 자신이 나의 주인이니 내가 믿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무슨 생활의 변화가 그에게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굴복하는 삶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그러한 것은 슬쩍 지나쳐버리고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으로만 그것을 피해 가려고 합니다.
무슨 구원의 확신이 그런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제가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은 제가 전하는 복음은 너무 센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무슨 센 복음과 약한 복음이 존재합니까? 복음은 하나입니다.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 믿고 얼마간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결혼한 지 30-40년 된 사람이, 제가 우리 집사람이랑 결혼한 지 31년 차입니다. 그런데 31년 동안 있다가 이제는 자녀들도 결혼을 하고 손주를 이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근데 아내에게 내가 당신에게 확신하고 있는 바는 나는 분명히 당신과 결혼했다는 거야. 만약에 제가 이런 신앙 고백이 아니라 아내한테 그런 고백을 한다면은 아내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 남자가 갑자기 정신이 돌았나?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몇십 년이 돼도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만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은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5년, 10년, 20년을 살아왔다면은 구원의 확신이 뭐하러 우리에게 필요가 하겠냐는 얘기합니다. 그것 말하는 자체가 이상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사람의 삶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면서 구원의 확신만 이야기한다면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냐고 제가 묻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우리 한국 교인들에게는 대량 생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참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고 이야기할 때에 유대인이 그걸 들은 그 초대 교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들이 생각하는, 처음에 들었을 때 천국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소망하는 메시아 왕국,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이러한 나라의 백성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더욱 강하게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것이 오로지 믿어서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라면은 믿자마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지 이 세상에 남겨놓을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마태복음 5장 16절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되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에 완성시키는 일에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으시고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셔서 우리를 수십 년 동안 이 땅에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한두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다면 영원한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읽을 때에 이상한 것 발견하셨습니까? 이상한 것 거기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소개하는 이 단어들이 어떠한 내용을 함축하고 있고 어떠한 내용으로 우리는 믿고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방금 이런 읽은 그 센텐스 안에는, 복음을 설명하는 그 내용 안에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옵니다. 죄, 십자가, 부활, 회개, 영접, 믿음, 이러한 단어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병자에게 필요로 하는 사람이 의사이고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죄인인 내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죄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죄를 생각하십니까? 보통 우리는 죄라고 하면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죄를 먼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로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보통 사람에게는 양심의 가책을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당신은 죄인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자기가 죄인인 것을 다 인정을 합니다. 어떠한 사람이 죄인인 것을 인정을 할 때에 과연 그 사람은 어떠한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까? 그 죄가 하나님을 대상으로 지은 죄를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사람을 대상으로 지은 죄를 이야기합니까? 보통은 후자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조차 전자부터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후자부터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의 개념은 양심의 가책에 따라 사람들에게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음란한 생각을 하고 추악한 생각을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근본적인 죄의 개념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을 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죄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사야 14장 13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I will be like God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자신의 위치를 떠나서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자리까지 찬탈하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죄의 근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려고 했던 것, 하나님은 이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단을, 그 천사장이었던 그 사단을 바로 세상으로 쫓아버리셨던 것입니다. 모든 죄가 나쁜 것이기는 하지만은 유독 교만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대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마귀가 그와 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세상에 왔을 때에 똑같이 그 인간에게 유혹한 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Will be like him. 자기가 지은 죄를 똑같이 우리 인간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누가 주인입니까? 대부분은 나의 삶은 내가 주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죄를 짓는 것도 결론적으로는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또한 우리가 1장 28절에 있는 말씀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후로 죄악들이 열거됩니다. 근본 죄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계속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라면은 이 사람의 믿음은 가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7절로 9절에 보면은 성령이 오시면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라고 했습니다. 9절에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와 같은 것을 책망하시며 지적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정말 마음으로 받아서 하나님 앞에 존전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대적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교회에 다니던 안 다니던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만큼 심각한 것은 우리에게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는 믿겠는데 나의 주님으로 모시기에는 부담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점차적으로 그렇게 되겠지요 하면서 얼렁뚱땅 넘어갑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해할 때에, 또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설명할 때 이 문제를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이해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이 잘 알고 있는 정말 그 복음 성가에 내가 주인 삼은 그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앞에 나아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그 가사 내용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는 나의 구세주가 되시지만은 주님만은 아직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성립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사도 바울이 또한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거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도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에게 분명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구세주임을 믿으면은 네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이야기 성경에 없습니다. 주로 믿을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할 때에 그 사람에게 구원이 이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살펴볼 수 있는 것,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믿는데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행전에 나타난 사도들의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도들 중에 가룟 유다가 배신해서 나가고 그 자리를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뽑을 때에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려 하여 뽑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복음의 메시지 중에 왜 부활이 꼭 들어가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보면 요나서가 3장으로 되어 있지만 요나서 전체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하고 있는 책입니다. 책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 14절에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가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오병이어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도마라고 하는 사람은
오병이어를 직접 체험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많은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일 때에 떡을 직접 나눠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떡을 나눠주고 또 부족할 것 같으면 금방 바구니가 채워지는 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도마가 내가 내 손가락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못 박힌 그 창자국과 손에 박힌 못자국에 내 손을 집어넣지 않고는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났을 때 도마가 뭐라고 얘기했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하고 주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서야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틀림없이 잘 증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보게 되면은 교회의 연합에 대해서 참 긴 가르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5장이나 되는 성경을 읽게 되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아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내가 너 안에 거하고 너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여튼 아내라고 하는 단어가 수없이도 나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하늘에 계셨습니다.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속에 거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을 너무 축소하고 약화시켜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 기도를 하라 그러면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 고백 하나 합니다. 누가 나를 험담을 해서 아주 제가 얼굴을 못 들고 다닐 정도로 험담을 했다고 합시다.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고 아마 하나님께서 그를 깨우쳐 주셔서 잘못한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은 저한테 전화를 걸어서 김 전도사님 I'm sorry 라고 해서 만약에 전화를 탁 끊었다 그러고 얘기한다면은 아마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화가 더 치밀어 오를 것입니다. 참 어떤 사람들은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어머니 뱃속에 있는 것부터 다 회개하라라는 이야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성령께서 깨우쳐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분이 믿고 있는 성령이 어떠한 성령인지는 모르지만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미주알 고주알 인간 대상으로 지은 것 다 고백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생각나지 않는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것이 과연 진짜 회개입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모든 것을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얘기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원수된 것은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됐던 그 관계, 나의 모든 존재를 걸고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해결하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제가 죽일 놈입니다. 저는 제가 제 삶의 주인인 양 여태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저는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정말 용서해 주옵소서. 나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용서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나의 삶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까?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내가 나의 삶 전체를 걸고
무게중심으로 하여 기도했다면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간을 짧게 하든 길게 하든 기도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근본적인 죄를 성령께서 지적해 주시고 책망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돌이켜 이것을 주님으로 진정으로 고백하며 주님의 용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고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주님으로 모심으로 살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또 이야기하는 영접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보통 영접하는 거 믿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이럴 때 영접이라고 하는 의미는 나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한 여자가 한 남자에게 인생을 거는 것도 아주 중요해서 내가 이 남자가 과연 나의 인생을 걸 만한 사람인지 살펴보고 기도하고 확신이 들었을 때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보았자 몇십 년 같이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생을 같이 살아야 할 주님과 동거동락을 해야 되는 그 순간에 그저 간단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금방 복음을 어떤 사람들이 전한다고 해서 믿으라고 해서 손해볼 것 없고 천국 간다고 하니까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과연 믿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결론적으로 나의 주인이 바뀌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믿는다라고 할 때, 영접한다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에 부흥회 때 많이 보게 되면은 많은 목사님들이 얘기합니다. 많은 설교를 하고 나서 다 눈 감으십시오. 전도사님도 눈 감으세요. 장로님 다 눈 감으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사람 살짝 손 들었다가 내려주세요. 여기도 들었습니다. 저기도 들었습니다. 저 학생도 들었군요. 여러분들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요,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과 천사 앞에 너를 부인하리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뭐 할 때 눈 감고 뭐 하라, 저는 이런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지 우리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영접기도 함부로 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과 생활이 괴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우리는 이것을 해야 합니다. 제 몇 년 전에 초등학교 동창이 미국에 한 5년 동안 살다 갔습니다. 무슨 미국에 처음에 왔으니까 어떠한 정보를 얻고자 해서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로 닭달같이 전도폭발 훈련을 받은 사람이 왔습니다. 그러더니 교회에 와야 모든 것을 하는데 정보가 좋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려면 주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저 죄 아닌데요.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인인 것을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고백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죽으시고 막 이렇게 영접하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가지고 자기가 그건 또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영접기도 따라하면 됩니다.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따라했대요. 그랬더니 이제 당신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혼동을 한 거예요. 조그맣거나 나보고 막 죄인이라고 그러더니 또 금방 나보고 의인이라고요. 도대체 제가 친구니까 그게 무슨 의미야?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성령께서 구원시키려 하는 영혼들은 반드시 구원시키십니다. 우리가 설익은 열매를 따면은 먹지도 못하죠. 이렇게 해서 나의 삶의 주인이 바뀌면은 나의 삶이 변합니까? 우리가 볼 때에 정말 나의 삶이 주인이 바뀌었으면은 그의 삶은 틀림없이 변할 것입니다. 제가 토이스토어를 하다가 클로즈를 했습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이
그 가게에 임대를 해서 자전거 상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바뀌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왜?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알래스카에 갔더니 우리 집사람이랑 스테이트 페어에 갔는데 교회 건물이 십자가가 그대로 있는데 안을 자세히 들여보니까 술집입니다. 교회 건물, 이 건물이 우리가 부흥이 돼서 여기에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다른 큰 교회로 이사를 했다고 합시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거를 사서 그 사람이 뭐 레스토랑을 갖다가 만들려고 다 모든 거를 했다고 합시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어우,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레스토랑으로 변할 수 있어? 건물의 주인이 바뀌면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주님을 영접했다고 한다는 얘기는 나의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인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인이 원하는 대로 그것을 바꾸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아는데 나의 삶은 전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삶을 산다면 나는 복음을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입술로는 신앙 고백을 하지만 삶으로는 부인할 수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 그래서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여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사대교회에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고 계십니다. 참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신앙 고백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삶을 보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처럼 살기 위한 관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로 살지 못하는 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죽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정체성을 보게 되면은 교회의 정체성은 고난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저는 제가 우리 변정호 선교사님을 만나면서 변정호 선교사님이 북한에 대한 지하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가끔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다른 사람들이 눈치를 보면은 참 북한에 있는 교회 너무 정말 안타깝고 불쌍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 과연 누가 불쌍한 사람인가? 북한에 있는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되고 고난받는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남한의 교회들은 사정은 어떻습니까? 복 달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은 왜 교회에 다닙니까? 내가 복 받기 위해서 다니죠. 하나님이 보실 때 교회는 똑같은 교회인데 어느 교회가 불쌍한 교회입니까?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싶은데 어떤 사람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이 만약에 범사에 감사해라 그러고 그친다면은 그저 우리가 열심히 범사에 감사하려고 노력하면 되지 십자가가 뭐하러 필요합니까? 안 되니까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죠. 복음은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랑하게 되어지고 감사하게 되어지고 기뻐하게 되어지고 두려움과 염려가 없어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을 인지하게 되면은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주님은 분명히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까? 내가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두 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 편지를 이야기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교회라고는 이름은 있지만은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실 공간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문을 계속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교인이라고 하는 명칭은 가져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은 예수님은 여러분의 문을 계속 두드리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많은데 예수로 살지 못합니다. 예수를 내 마음에 모신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이 송두리째 바뀐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살던 방식을 다 버려야 하고 내가 좋아하던 것 다 포기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모셨다고 하면서 어떻게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우리는 결단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우리가 인식되어질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은 제가 조금만 있다가 이제 마치겠습니다. 성가곡에 복음 성가에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떠한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저는 제가 보게 되면은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나의 모든 여생을 바치고 이제부터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의 모든 걸 헌신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사단에게 선전포고를 했더니 그 다음부터 마귀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갑자기 우리 딸의 그냥 뒷바퀴가 터지고 우리 집사람이 바퀴가 터진 것도 모르고 프리웨이를 들어가려고 했었습니다. 저는 암이 걸려서 말기암 환자라는 그 판단을 받고 그러다가 1월 1일 날 우리 딸이 우리가 예배 드리는 도중에 교회를 가다가 굉장한 큰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그 찌그러진 차를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아마 기절초풍할 거예요. 그러는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예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와 같은 것을 제가 할 때에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대로 선포합니까? 아무리 사단이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나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너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승리한다 라고 하고 선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분이 권사님이 암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야말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할 순간을 내가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하나님이 저를 데려가실 것 같아요. 제가 이야기합니다. 평상시 우리가 24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습관을 지녀야
우리는 그러한 상황에도 승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목사님이 정말 모세처럼 다윗처럼 지금 요셉처럼 다윗처럼 그 모세처럼 꿈꾸게 하셔서 자기 일에 충성된 그와 같은 소박한 꿈을 꾸었습니까? 정말 우리가 24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습관을 우리는 지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와 친밀해진다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계속 주님을 바라볼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려지는 것입니다. 믿어지고 누려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친밀해져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파악하고 주님이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이렇게 모든 것을 안다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이 넉넉하고 풍요로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나는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꿈꾸는 그런 교회, 요셉처럼 다윗처럼 모세처럼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 그분의 위치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한다라고 믿습니다. 왕이 되시는 그런 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단 1년만이라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1년만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의 삶은 틀림없이 변화할 것입니다. 말씀하는 대로만 순종하고 여러분들이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 이것이 우리의 소박한 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고, 어떠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가, 어떠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고 하는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나의 삶과 신앙이 동떨어지는 괴리가 있는 삶을 살지 말게 하옵시고, 나는 죽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일에부터 충성하게 하옵소서. 요셉처럼 다윗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우리가 충성되이 행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착한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사정을 주님께 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행하여 주시고 정말 마지막 때에 이 땅 위에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되는 사람들이 많이 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행하여 주실 것 믿사옵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생활을 하는 자라 될 것을 믿사오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